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같이 읽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목을 목사님이 따로 잡는다면 형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형통. 형통이라는 게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형통이란 단어 잘 안 쓰죠. 근데 만사형통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형통이란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이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형통이 뭐냐?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 형통했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시험을 잘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불형통이라고 해. 맞아. 형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똑똑해요. 아주. 형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 그걸 형통이라 보통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엔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져요. 두 번. 그러니까 형통하였더라를 하나님이 두 번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요셉에게 사용해요. 자,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좀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건 뭔가 잘 되는 거야. 그렇지? 시험을 잘 보는 것. 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도 조금 있으면 대학도 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대학 시험을 쳤더니 붙었어. 그러면 그걸 형통했다 그러고 떨어지면 형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형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연우가 만들어서 불형통. 네. 형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럼 과연 요셉에겐 어떤 형통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형통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말고 39장 첫 번째 2장에 보면 나와요. 2장 39장 2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39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대.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그의 주인의 집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얘기해. 우리 지난주까지 기억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지? 미움을 받았던 이유를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했지. 첫 번째는 꿈을 꾼 얘기를 자기만 가지고 간직해야 될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 또 왜 미움받았지? 아버지에게 혼자 사랑받아서. 맞았어.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을 받아서. 그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고 또 한 가지 뭐였지? 그 행동 중에 아주 밉상이 하나 있었잖아. 맞았어. 아주 목사님은 그런 단어 좋아해요. 꼰질르는 거 있지. 아빠 둘째 형이 뭐 잘못했어요. 셋째 형도 뭐 잘못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움받았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원래 뭐 하려고 그랬지? 죽이려고 했어. 근데 그 죽이는 걸 누가 반대했어?
첫째 르우벤이 반대했어.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자.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첫째 형이 없는 사이에 팔아버렸지.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지? 30은 예수님이 20에 은 20에 팔렸어. 자, 그래서 팔려서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팔려서 그 노예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은 20에 샀으니까 이 사람을 또 얼마에 팔아야 돼? 은 20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산 그 노예 상인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그 애굽이란 나라의 12대장은 뭐냐면 왕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야. 왕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을 주고 팔았어. 얼마에 팔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은 20보다 더 받았겠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요셉이 되게 예쁘게 생겼대. 목사님을 만약에 노예 상인이 목사님을 팔면 벌써 말도 하기 전에 웃음이 나와? 목사님 안 살 것 같아? 목사님이 많이 받겠어? 태준이가 많이 받겠어? 태준이 오빠 훨씬 많이 받겠지. 이유가 뭐야? 잘생겨서. 그래.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사잖아? 그럼 후회해. 왜냐면 일은 누가 더 잘해? 목사님이 훨씬 잘하니까. 자, 그치? 분명히 목사님 보기에는 돈 많이 받았어. 아마 은 한 100냥 이상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팔았어.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자꾸 그러면 안 돼. 웃지 말고. 자, 이제 팔렸어. 팔았는데 팔린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다시 읽어봐. 우리 팔린 다음에 2절 39장 2절 좀 전에 읽었지.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봐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요셉이 어떻게 했대? 팔려갔던 그 집에서 도망쳤대? 아니야. 뭐래 성경에? 그 팔려간 그 집에서 잘 있었더라. 그거야.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형통이라 그랬다고. 만약에 연우야, 네가 오빠한테 막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어. 돈을 주고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오빠한테 복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팔려가서 거기서 잘 먹고 열심히 일했더라.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형통이라 그랬다고. 여우는 네 생각엔 그게 형통한 것 같아? 아니지, 그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걸 풀어줘야 형통 아니야? 근데 있잖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있었던 것을 형통했다 그래. 그래서 있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해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줘. 그래서 그 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주인이 요셉을 예뻐했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또 형통했다 그런 거야. 아니 생각해봐봐. 요셉이 원래 노예야? 아니지. 원래 어떤 아이였어? 아빠에게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이는 옷도 다른 사람들이 안 입는 명품 옷을 입었던 애야.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애굽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야. 걸레 빨으라면 걸레 빨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창고 정리하라면 창고 정리하고, 집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요셉이 그 일을 잘했대. 그걸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야,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을 잘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형통이라고 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아니, 요셉은 원래 종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잖아. 근데 안 구해주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형통이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셉의 형통,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셉의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라 또 39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두 번째 형통은 어떤 형통인가 했더니 요셉에게 일이 생겨. 자, 유리야, 잘생긴 애들 근처에는 뭐가 꼬이니? 여자요. 그래, 맞아. 비록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잘생겼어.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가 생기겠지. 그지?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불행히도 술집 여자. 아니, 주인집 부인이었어. 주인의 부인. 아 미친. 그지? 맞아. 너 맞아. 목사님도 그랬어. 아, 미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없을 때,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이 없을 때, 왜냐하면 왕의 일을 하니까 집을 비울 때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비웠을 때 이 여주인이 누구를 유혹하냐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아줌마가. 아우 진짜. 아줌마가 애를 진짜. 너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야? 아줌마가 애하고 관점.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뭐야? 자기 노예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노예는 죽어. 100% 죽어. 그거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옛날에 종이란 건 주인이 내가 쓰는 휴지나 똑같아.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쓰고 싶으면 쓰고 불살러 버릴 수 있으면 불살러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소유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의 소유인 종이 자기 아내를 건드려? 그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요셉이 건드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음탕한 부인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기면 어떻게 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이 없을 때 그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되게 막 눈짓을 한대. 눈짓을 했대. 어떻게? 어떤 눈짓을 했을까? 이따가 본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너희 눈짓을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했는지. 그 눈짓. 너 눈짓 해봐. 엄마한테 밥 사달라는. 맞아. 그런 눈짓을 한 거야. 근데 요셉이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요셉에게. 자, 그런데 그 눈짓을 보고 요셉이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알아차렸어. 저 주인이 나를 유혹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이유가 뭐야? 더러워서. 아줌마라서? 더러워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주인집 부인이었어. 맞아. 그것도 두 가지, 목사님 생각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기가 만약에 주인집 그 주인의 부인과 잘못을 저지르면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어. 뒤에 말해. 내가 주인의 집에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당신입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하게끔 허락하셨는데 단 한 사람,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주인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두 번째 요셉이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10계명 기억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6번째 계명이 뭐였지? 바람 피지 말라. 그래, 간음하지 말라야. 그렇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희들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만약에 간음한 여인,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다가 걸리면 성경에 뭐 하라 그랬지? 이혼.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있던 요셉이 첫째는 주인을 배신하기 싫어서도 안 했지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싫었던 거예요. 목사님 생각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싫었을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던 거야. 성경에 보니까 수차례,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려 했지만 요셉이 그것에 말려들지 않았어. 그런데 있잖아. 가까이 하지. 그런 있잖아.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이 아마 심부름을 시켰나 봐. 자기 방에 들어와서 뭐 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 방에 들어온 요셉을 이 여인이 덮쳤어. 헐.
이 덮쳤다는 얘기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 주아가 웃는 거 보니까 너희들 다 아는구나. 그게 뭔지. 덮쳤단 말이야. 덮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덮치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어? 옷을 붙잡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옷을 벗고 갔어. 맞았어. 우와. 옷을 붙잡으니까 상의를 벗고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손에는 뭐만 남았어? 더러워. 요셉이 남지 않고 뭐만 남았어? 요셉의 옷만 남은 거야. 자, 그런데 있잖아. 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사람의 특징은 금방 마음이 변해.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못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금방 변해. 어떻게 금방 변해? 좋아했던 마음이 갑자기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화가 나니까 그 좋아했던 마음이 뭘로 변해? 미움으로 변해. 그래서 이 여주인이 거짓말을 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요셉이 자기를 꼬셨다. 맞았어. 요셉이 너 어떻게 그 성경을 안 보고도 그 얘기 잘 알아. 자기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옷을 벗다가 옷을 놓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이랬던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증명해 줄 증거가 있냐 없냐? 없지. 그때 CCTV가 있었겠어? 방 안에? 없었지. 아마 CCTV가 방 안에 있었으면 그 여주인이 그런 못된 짓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CCTV도 없어. 증인이 있어 없어? 아니 여주인의 집에 누가 있었겠어 거기를?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누가 증언을 할 수도 없고 혹시나 만약에 누가 봤다 그래도 그 본 이야기를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요셉이 억울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 남편이 그 얘기를 듣자 누구 얘기를 믿을까? 요셉. 요셉의 얘기를 믿어? 종의 얘기. 아내의 말을 믿지. 증거가 없는데 아내의 말을 믿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근데 있잖아,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이 시위대장은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냐면 중죄를,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그 감옥에 가둔 채로 관리하는 일도 했던 사람이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감옥이 어디 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어. 그 보디발의 집이 엄청 크겠지. 거기 한쪽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 요셉을 가둔 거야. 근데 있잖아, 성경엔 안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요셉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지.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요셉이 그럴 만하지 않아. 연우가 봐도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여주인은 아줌마고 요셉은 아주 그냥 잘생긴 청년인데, 그지? 요셉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왠 줄 알아? 아까 말했지. 만약에 자기 종이 자기 여주인을 겁탈하려다가 덮치려다가 걸리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죽여. 보통 다 죽인다고.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은 거 보니까 아마도 보디발도 조금 마음속에 찜찜한 생각이 있었나 봐. 요셉이 그럴 리가 없는데, 증거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는데 쟤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걸 뭐라 그랬다고? 봐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들어갔잖아. 근데 있잖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울고 막 그냥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억울해 죽겠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열심히 일했어. 감옥을 열심히 청소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으러 데려가고, 아픈 애가 있으면 돌봐주고,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들어온 다음부터 감옥이 깨끗해졌어.
목사님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방이 좀 지저분한 편이었어. 근데 지저분한 네 방처럼은 아니야. 목사님 좀 지저분했거든. 근데 갑자기 목사님 방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언제 그랬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 맞았어. 결혼을 했더니 이놈의 여자가 병에 걸린 것 마냥 청소하는 여자를 목사님 만났어.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실도 깨끗하고 목사님 방도 깨끗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떡을 떨어뜨려도 그 떡은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래, 그 이정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그랬던 거야. 목사님 사모처럼. 걔가 들어오고 나니까 막 감옥이 깨끗하고 일이 잘 풀려. 그 안에 있는 진상들이 막 말을 잘 듣고 막 교통정리가 잘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감옥을 맡는 간수장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 너 반장해. 감옥 반장. 그래서 감옥 반장이 된 거야. 이야, 자랑스러워? 감옥에서 반장 되는 게? 근데 있잖아, 그렇게 된 사건을 우리 좀 전에 읽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21절 39장 21절 목사님이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반장된 거야. 감옥 총무된 거야. 23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어떤 단어 사용했어? 형통이라는 단어 사용했어. 자, 요셉의 형통의 두 번째 형통은 뭐야?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감옥 반장이 됐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형통하려면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으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야?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서 감옥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더라.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랬어요. 자, 39장의 두 가지 형통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어? 종살이 하면서 종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거기서 종들 중에 반장된 거야.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했어. 두 번째 형통은 뭔가 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열심히 일해서 감옥 반장이 됐더라. 그걸 뭐라 그랬다고? 형통했다 그런 거예요. 시은아 어때? 이게 형통한 것 같아? 네게 생각엔? 만약에 시은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로 일을 해. 설거지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인이 아이고 우리 시은이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네. 너 내가 부리는 종들 중에 종업원 중에 네가 반장해라. 그러면 시은이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통했구나 그럴 생각이 들어?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주인 아들이란 놈이 자꾸 나를 막 유혹을 하더니 안 된다고 했더니 막 거꾸로 막 억울하게 막 나를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그랬더니 시은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너 감옥 반장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감옥 반장 딱 해주니까 시은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안 들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형통이야. 그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형통이야. 그치? 형통 아니야. 그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그게 너에게 더 큰 형통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결국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까 처음에 무슨 반장 됐어? 종들 중에 반장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감옥의 반장 됐지. 이제 세 번째 어떤 반장이 되는지 알아? 나라의 반장이 돼.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져. 그런데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결국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겪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높게 들어 쓰시게 되는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억울해. 또 억울해. 그런데 있잖아, 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계속 인내하면서 잘 지켜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나에게 형통 같지 않아. 그래도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요셉처럼 하면 돼. 요셉이 어떻게 했어? 종살이에서 어떻게 했어?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지? 열심히 일했어. 그치? 마치 자기가 진짜 종이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형통하게 해주셨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럴 때도 어떻게 했어?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잖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를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목사님 자주 드는 예 하나 또 들고 마칠게.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3살이나 많은 춘옥이 누나를 사랑하게 됐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랑을 안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어? 그걸 막았지. 그때 목사님은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예뻐했어. 착하다고.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 왜 동생을 먼저 줘요?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엄마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예뻐했거든. 근데 그 예쁜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예쁜 아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하니까, 그지? 예쁜 내 아들이 3살이나 많은 누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연호 비슷하네. 연호 비슷해. 그렇지? 막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대들었어. 어떻게 대들었냐? 그냥 대든 게 아니라 울면서, 펑펑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제 엄마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랬냐면, 그래, 한 번도 없지. 근데 왜 엄마? 내가 누나 좋아하는 걸 막아요. 막 이러고 막 화를 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랬냐면,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엄마가 왜 그런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 엄마에 대한 미움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계속 우리 엄마가 미웠어.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가 잘 막았어, 안 막았어? 잘 막은 거야. 그때 안 막았으면 저렇게 예쁜 여자랑 어떻게 결혼했겠어? 그치? 목사님이 왜 이 우스운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겪는 일이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해. 너무 짜증나. 그런데 있잖아, 그 짜증나는 일이 어쩌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알았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 꼭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화내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너무도 답답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종이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그냥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종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통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여주인의 음탕함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당했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 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저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요셉처럼 인내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